중에서 이 성막의 그 영적 의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출애굽 구원의 은혜는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고 함께할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막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행의 복을 얻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성막 전에 주셨던 언약의 법들이죠. 십계명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규범으로 가져야 할 그런 것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들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성막 안에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막으로 끝나는 출애굽기 뒤에 레위기에는 바로 이 성막에 드려지는 5대 제사와 거기에 필요한 정결법과 그 원리들이 또 차례로 기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성전으로 연결되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교회의 의미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사상 중에 하나이죠. 별로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적 의미들을 하나씩 성막의 기구들을 좀 살피면서 잘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에 잘 반영하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성막 뜰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인 번제단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주까지 이제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그것도 휘장,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성막 뜰에 해당되는 것, 번제단과 물두멍, 또 그 성막 뜰을 치고 있는 울타리, 그 성막의 동쪽 문,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복장과 제사장들의 그 규례, 뭐 이런 것들이 차례로 이제 기술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 중앙에 성막 뜰 안 한복판에 번제단을 만들라 그렇게 지시하시죠. 2절에 보시면 이 1절에 보시면 이 번제단의 그 크기가 길이는 5규빗, 너비도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규빗이 45cm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5규빗은 2.25m 정도예요. 그러니까 2.25m 정도의 넓이와 길이를 가진 정사각형의 제단입니다. 제법 크죠. 성소 안에 있는 기구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높이가 3규빗이니까 1.35m 정도예요. 1.35m니까 제가 한 170 조금 안 되거든요. 한 제 가슴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높이를 가진 2.25m 정도의 정사각형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이 모든 그 제단에 소속된 그 기구들이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2절에서는 제단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 하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네 모퉁이에 뿔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3절에는 죄를 담는 통, 부삽, 피를 담는 짐승의 그 피를 담는 대야,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워질 제물들을 옮기고 뒤집는 데 사용되는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태워야 하는 그물이죠.
석쇠 비슷한 거물, 그게 이제 제단의 정중앙에 만들라 하는 것이 4절 5절의 말씀이고요. 6절 7절 말씀은 이 성막이 이동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옮길 때마다 성막도 옮겨져야 되는데 기구들도 당연히 이동할 수 있는 기구여야 되겠죠. 그래서 번제단도 이렇게 꾀를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서 채를 만들어서 고리에 끼워 제사장들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동용 어떤 그것을 만들라 하는 것이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은 이 번제단에 속이 비도록 하라. 왜냐하면 밑에서는 불로 태워야 되니까요. 제단에 그 올라가는 제물들, 짐승들의 고기를 태워야 되니까요. 내장과 뭐 지방 이런 것을 다 태워야 되니까 불을 떼야 되거든요. 그 속이 비어야지 그 중간에 그물을 치고 제물을 태우고 다닙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요 네 기퉁이에 뿔이 있죠. 뿔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물을 요 석쇠처럼 생긴 그거죠.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제단 높이가 1.35m라고 했잖아요. 제단의 정중앙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 5규빗, 그죠?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고 고리를 이렇게 채로 껴서 제사장들이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단이에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요. 조각목 널판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위에 노스로 입힌 거죠. 그리고 이 중앙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 불을 떼어야 되니까요. 비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 번제단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요거 이제 상상도예요. 성막 안뜰인데요. 이제 이렇게 제단을 놓고 밑에는 불을 떼고 제물이 올라가 있는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이런 수종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 사진요. 요거 이제 제를 옮기는 부삽이에요. 그 다음 사진요. 요거 제물을 이제 위에 제단 위에 제물이 올라가면은 그 제물을 찍어서 옮기는 또 뒤집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갈고리죠. 갈고리. 그 다음 사진요. 요거 피를 담는 대야입니다. 제물에 피를 담아서 제사장이 아까 제단 뿔이 있었죠. 그 뿔에 바르고 뿌리는 그런 대야입니다. 그 다음요. 재를 담는 그릇인 것 같네요. 그 다음요. 불을 옮기는 그릇입니까? 그릇이고요. 제단에 이제 불을 피우고 또 옮기고 그런 그릇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요. 왜 이 제단이 중요한가 하면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준 사진인데요. 이게 성막 전체에 그 위에서 보는 그림이죠. 요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지성소고 성소고 10규빗, 20규빗, 합해 30규빗이고 10규빗이고 그죠? 총 한 19평 정도 되는 성소와 지성소, 그죠? 6.3평, 여기 12점 몇 평, 그죠? 요 전체가 이제 100규빗이고 이게 50규빗이에요. 약 한 300 몇 평 정도 되죠? 300 한 10평 정도 되는. 근데 이 중앙에 중앙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성막 뜰이잖아요. 이게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었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 휘장이었고 이게 위치를 보면 여기 성막 뜰인데요. 성막 뜰의 정중앙에는 바로 이 번제단이 오늘 본문에 번제단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정중앙에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 영역에서는
속죄소가 가장 핵심적인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성막 뜰의 영역에서는 번제단이 정중앙에 위치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과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왜 이제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은 그 번제단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우리가 유추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구약 성경이 이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그 모습들, 그것들을 가르치는 많은 그 성경적인 교훈들을 다 종합해서 유추해 볼 때 번제단은 성막뜰에서 핵심적인 정중앙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일단 재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의 모든 재료는 조각목 위에 금을 입히거나 혹은 금 등잔대 같은 경우는 금 덩어리 자체를 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전부 금이었습니다. 그 성막의 기구에 하나하나 세세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조금 알레고리칼한 과도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가 부여하는 영적 의미는 우리가 건강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들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죠. 반면에 성소와 지성소를 벗어난 성막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노스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기구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정중앙에 위치한 번제단이 역시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스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죽을 그들을 구원할 방도로 내신 것이 뭐예요? 장대에 높이 달린 무슨 뱀이죠? 놋뱀이에요.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은 정확하게 무엇을 내다보는 것이었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 놋뱀은 나무에 달릴 그리스도가 당하신 심판과 저주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죠.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구약 성경의 어떤 흐름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 모든 선지서가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고요. 죄에 대한 심판이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언약의 법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강력한 심판을 선고하고요. 후반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회복의 메시지로 예언서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은 회복의 메시지에 해당되는 파트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겠다. 금을 가져서 놋을 대신하겠다. 그 뒤에 계속 무엇으로 무엇을 대신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의 메시지에서 회복을 예언하는 소망의 메시지에서 금으로 놋을 대신하겠다. 지금까지 놋의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심판. 죄로 말미암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놋. 그 대신 하나님이 금으로 하시겠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은 뭐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다시 은혜 가운데 허락되는 것을 회복의 메시지로 주는 거죠. 금은 그죠? 하나님의 영광, 놋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확하게 예언자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다른 예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만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노선,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다는 것을 성막 전체의 기구들의 그 유추해 볼 때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놋 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장소. 거기서 매일매일 하나님 백성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피 흘리고 죽어가는 제물들이 번제단 주위에서 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짐승들이거든요. 제물들이거든요. 흠없는 어린 양, 수소들, 그렇죠? 송아지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짐승들이에요. 근데 왜 죽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하여 방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성막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동쪽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기구가 바로 이 놋 번제단입니다. 정중앙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뭘 거쳐야 되죠?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죠. 그 죄를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뜰의 한복판에 있는 놋 제단입니다. 놋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 원래는 누가 심판받아야 되죠? 죄를 지은 내가 심판받아야 돼요. 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담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안수하는 제물에게 오롯이 내가 받을 심판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번제단 주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각이 떠져집니다. 꺼풀이 벗겨지고요. 지방이 분해되고요. 그 고기들이 번제단 위에, 석쇠 위에 다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서 그걸 다 태워버려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드렸던 제사는요, 냄새로 진동하는 곳입니다. 피 냄새로.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제단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 연기가, 고기를 태우는 연기가 쉼없이 발생하고요.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곳. 낭만적인 곳이 아니에요. 살벌한 곳이에요. 성막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막닥뜨려야 하는 것은 살벌한 번제단입니다. 죽음의 장소예요. 피가 흘려지고요. 그 흘려진 제물의 피가 번제단 네 뿔 위에 뿌려지고 발라지는 곳이에요. 쏟아지는 곳이에요. 태워지는 곳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눈으로 봅니다.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손으로 제물 위에 손수 자기가 안수했습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전가하는 거예요. 제물 위에. 자기가 마련해 가지고 온 제물 위에 자기가 전가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나의 죄는 하나님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대신 그 제물 위에 전가해서 그 제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도록 하는 거죠.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속전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그걸 온 몸으로 체감하면서 배웠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구나.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구나. 온몸으로 배웠다니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피상적이 아닙니다. 저 자리에 피 흘리는,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각이 떠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모든 것이 분해되어서 제단의 석쇠 위에, 거물 위에 올라가는 그 짐승의 고기를 보면서 저 자리에 내가 저렇게 각이 떠져서 불로 태워져야 하는 죄인이구나. 자신의 죄의 심각함을 구약 백성들은 직접 보면서 몸서리치게 깨닫도록 하나님은 번제단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재료를 노소로 다 입히게 한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나는 죄를 미워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쏟아지는 저주가 있다. 그걸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보고 경험하고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백성들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이걸 느끼고 경험하죠. 참 미안하다. 재물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피 흘려야 하는데, 내가 각이 떠져야 하고, 내가 가죽이 벗겨져야 되고, 내가 불로 태워져야 하는데, 죄 없는 재물이 자기 대신 그렇게 되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지 인간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또 어떤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참 이 송구한 마음, 죄를 지어서, 그렇죠? 동시에 또 어떤 마음요?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그리고 받아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러니까 예배자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에요. 원래는 미안한 마음, 죄 때문에 송구한 마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인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과 용서의 은혜를 재물을 통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약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실제로 보고 느끼고 배우는 감정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의지를 통하여 다 그냥 녹아들도록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죠. 번제단에서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노소로 만든 번제단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어물쩍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친하니까 슬쩍 넘어가지고, 그죠? 덮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속성상 그럴 수 없는 분이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요, 빛 자체이거든요. 번제단은 그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드러내는 곳입니다. 죄에 대해서 피 흘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 대신 제물 위에 온전히 내려지는 장소, 죄에 대해서 불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에 그 불로서 온전히 드러나는 장소, 놋 번제단이죠. 동시에 거기에 무엇이 더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드러나는 장소이죠.
제물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만족하시고 내가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제물의 죽음을 보고 제물의 피를 보고 불타 없어지는 제물을 보면서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는 장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 조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동시에 조화되면서 그 백성들에게 실현되는 장소, 어디라고요? 노스로 만든 번제단이죠. 이것은 무엇을 내다본다고요? 쉽게 여러분 이제 다가오죠? 십자가이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의 대표로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십니다. 험없는 제물이 되셔서 불완전한 구약의 짐승과 달리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의 희생 제사를 드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 거기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다 뿌려주시고 다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오롯이 드러나죠. 죄인의 대표로 당신의 아들이 달렸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거기 있는데 용서 안 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죽이시죠?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이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짖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장소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시죠. 죄인의 대표로 올라와 있으니까 심판을 다 쏟아부으시죠. 구약 그 수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그 수많은 짐승들을 불태워 죽이면서 그렇게 교육하셨던, 그렇게 가르쳤던 죄에 대한 무서움, 죄에 대해서 양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 가운데 쏟아지는 아버지의 무서운 진노로 다 완성되고 성취되는 거죠. 놋제단입니다. 놋제단. 놋뱀입니다. 그 십자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주의 백성들은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조건 없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친아들 대신 양자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소, 십자가, 그 십자가를 실물로 교육하는, 구약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장소, 성막들의 한복판에 있는 놋으로 만든 번제단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조화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함께 거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가 번제단 위에서 조화되고 함께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죄인들의 구원이 가능한 하나님의 지혜가 다 녹아있는, 바로 이것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의미죠.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죽여 피 흘리게 하고 그걸 불태우는 이 제사의 효력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아까 보았던 이 제단 네 기퉁에 있는 뿔이 그걸 또한 가르쳐 줍니다. 독특한 제단이죠. 뿔이 있으니까요. 네 기퉁이에. 뿔은 힘을 의미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구원의 뿔이라 그랬거든요. 주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 그랬거든요. 구원의 힘입니다. 그런 의미죠.
제단 위에서 흘려지는 피는, 뿌려지는 피는 구원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죄인들이 자꾸 누군가가 자기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면, 죄인이어서 제단으로 막 도망와서 뭘 잡을까요? 제단에 뿔을 잡아요. 뿔을. 그러면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거나 죽이지 못해요. 요압 같은 경우 그걸 막 악용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도,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죽이려고 할 때 제단에 뿔을 잡으면 그 뿔은 구원의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뿔을 믿음으로 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힘으로 보호해 주셨다고요. 제단은 속죄의 힘이 있는 곳입니다. 노제단은 속죄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이에요. 용서의 권세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여되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놋에 있는 이 뿔이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도는, 구속의 방도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엄청난 권세와 힘과 능력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장하는 거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했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힘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입니다. 보탤 것이 없는, 우리가 보탤 것이 없는, 추가할 것이 없는, 첨가해야 할 것이 없는. 요즘 제가 한번 광고했죠. 춘천 한마음교회에 누구요? 김성로라는 분이 부활복음을 가르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단으로 거의 규정될 시점에 와 있죠. 무슨 가르침이죠?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해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하늘에 참 성소로 올라가 새로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돌아가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했죠? 영단번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다 이루신 제사예요. 우리가 보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뭡니까? 김성로 말처럼 십자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활로 보태는 게 아니죠. 십자가가 너무나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피 흘려 죽으신 죽음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그런 능력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걸 확정하는 게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확정이 부활이지 십자가가 부족해서 부활로 보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 번제단이 중요한 장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성막문을 열고 맨 처음 번제단에서 죄인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맞아주시는지를 처음부터 배웠던 이 번제단에서의 모습, 그 영적 원리들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죠? 우리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교과서이죠. 구약 백성들은 번제단을 맞아뜨리지 않고는, 막뜨리지 않고는, 마주 대하지 않고는 더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물두멍으로도 나가지 못했고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번제단에 드려지는 자기가 제물 위에 안수해서, 그죠? 자기 대신 죽게 한 그 제물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번제단을 마주 대해야만 그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몸과 온 영혼으로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때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 이거 없이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면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구약 백성들이 품었던 그 복잡 미묘한 심정들, 예배자의 심령 가운데 그걸 담아내어서 감사함과 송구함과 그 모든 마음을 믿음으로 다 주님께 집중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거 없이 자기의 문제만 들고 나가고 현실적인 소원만 들고 나가고 자식 들고 나가고 남편 들고 나가고 사업 들고 나가고 질병 들고 나가고 이거 없이 말해, 이거 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죽게 한 내 죄의 심각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 바라보는 우리의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믿음, 그거 없이 곧바로 다이렉트로 자기의 소원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태도,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에서도 그건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원리예요. 하나님께 죄인들이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바로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가 우리에게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다리를 꼬면서 자신의 문제에 막 복잡하게 갇혀서 정욕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인위적인 찬송으로, 인위적인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감정을 조작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순서는 거기에 집중되어야 되고 사실은 그걸 지향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요. 설교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구원의 일들을 내다보고 배워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동의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모든 시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순서 가운데 그거 없이 설교가 하나의 개그가 되고 매끄러운 어떤 교양 강좌처럼 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죄의 심각성을 배우지 못하면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어디에서?
죄를 짓고도 담대하게 나오는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치를 떨 정도로 경각심을 느껴야죠.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연하께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무서움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야 좀 간절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 은혜도 무덤덤하고요, 죄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요, 그냥 맨피용이 되고요. 그래서 예배를 들어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그래요. 구약 백성들 그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서도 그들은 두려워 떨었잖아요. 보면서, 냄새 맡으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잖아요. 나를 죽여야 하는데 나를 안 죽이시고 재물을 죽이시는군요. 감사했잖아요. 중심의 변화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고침받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믿음으로 알 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는 거죠. 지독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첫 번째 과정이 뭐죠? 번제단에서 함께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도 이 영적 의미들을 잘 좀 기억하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고,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이 놀라운 제단 뿌리 의미하는 능력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바라볼 때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만큼 죄를 버릴 수 있고요, 그걸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